네, 오늘 하나님의 마음 네 번째 나갑니다. 25년 1월 달입니다. 이제 새롭게 또 한 해가 시작되는데 1년 동안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의 확립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또 내 체질이 얼만큼 바뀌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강은요, 모든 문제 끝났다. 이제 요 제목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 마음의 가장 그 큰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는 사실상 모든 것 다 주고 싶어 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행복하도록. 그와 마찬가지로 또 하나님은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알지만 모든 것 다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길 원하잖아요. 그 반면에 행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 끝났다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는 정말 복음을 알면 알수록 어떤 결론에 도달해야 되냐? 모든 문제 끝났다에 도달해야 됩니다. 문제는 계속 와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요,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메시지 듣는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 끝났다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나는 이 모든 문제 끝났다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집중해 보세요. 자, 이 모든 것 끝났다라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진짜 하나님의 가장 큰 마음일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을 끝났다는 증거. 뭘 가지고 우리는 모든 걸 끝났다라고 할 수 있냐? 창조예요. 하나님의 창조 자체가 시작이 있잖아요. 그러면 끝도 가지고 있는 거죠. 시작과 끝. 그 창조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 창조, 우리는 그쵸,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라 그랬죠? 나라도 또 부모도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것은 선택하고 싶다고 해서 선택한 거 아니라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책임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도 끝내놓으신 거예요. 두 번째, 모든 것이 끝났다는 증거가 하나님의 창조, 책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언약이에요. 즉, 말씀을 주셨어요. 그랬으면 말씀 받은 우리는 정말 말씀을 받았다면 끝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요것을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예요. 네, 지금 보세요. 모든 문제 끝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물어보면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끝났다라고 대답하죠. 자,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문제 끝났으면요, 원래 창조를 회복하는 거죠. 그건 결론적으로 또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끝났다라는 근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자, 선악과 먹지 마라. 안 먹으면 된 거예요. 그죠? 말씀은 간단해요. 복음은 간단해요. 구원은 진짜 간단해요.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신학 박사학위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신학을 몇 년 했어도요, 구원은 간단합니다. 자, 선악과만 안 먹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거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근데 선악과 먹고 나서 범죄한 후에 주신 것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자, 요거를, 자, 보세요. 자, 그리스도죠. 여기에 이걸로 쓸게요. 어차피 우리의 믿음은 138이 아니면 믿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자,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요. 사도행전 1장 1절은요, 구약서부터 예수님 그 사역까지 다 포함해서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데오빌레는 내가 먼저 쓴 거라는, 그죠? 누가복음 그 얘기를 하면서 결국
그리스도가 오셨지 않냐 이 얘기죠. 자, 그러면 뭐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는 누구죠? 여자의 후손은 즉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그래서 복된 소식. 굿뉴스 첫 번째가 뭐죠? 내가 아들을 보냈다.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려고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 존재를 아들을 통해서요.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이요. 요 성경 구절을요. 우리 아이들한테 계속 읽게 해주셔야 돼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그냥 하나님 안 봐도 되는 만큼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을 만큼 계속 읽게 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외쳤냐? 나를 믿는 자는 날 믿는 게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다. 나를 믿는 것은. 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를 보는 거다. 하나님을 보고 싶냐?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거다. 이 얘기죠.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요. 예수님이 그 천국 얘기를 하죠.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고. 그랬을 때 제자들이 그 얘기하죠. 그 길을 천국을 예비하거나 그런 너희들 데리러 내가 올 거다.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그 길을 알았다 얘기하죠. 그랬을 때 이제 빌립이 물어보죠.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아냐고. 그때 예수님이 14장 6절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요.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거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봤다. 그러니까 빌립이 다시 물어봐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만족하겠나이다 이러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예수를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를 몰라요. 저는 이걸 최근 들어 더 확신해요. 많은 사람들을 봐요. 그렇게 예수 얘기를 많이 들었으면서도 복음을 몰라요. 이 복음은요. 구원이잖아요. 복된 소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잖아요. 이 사실을 믿으면 그게 믿는 그 자체가 믿음이고 곧 구원받는 믿음이잖아요. 근데 구원이 그렇게 어려운 것처럼 얘기를 해요. 서너 살 먹은 애들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따라하라 해서 따라하면요. 영접이에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이 쉬운 복음을 가지고요. 지금 빌립도 기껏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다시 얘기하죠. 예수님이 네가 이렇게 오래 나와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날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우리는요. 지금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음성, 환상, 감정, 은혜, 눈물, 콧물 다 해도요. 그거 갖고 하나님 만났다는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 감정이나 사단도 따라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절대 아니에요. 완벽한 하나님 방법이 뭐냐? 아들을 통해서만 자기를 증명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죽하면 요한일서 5장 이거 제가 많이 얘기했죠. 근데 왜 또 얘기하냐? 애들 계속 읽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교사 하시면은 또 애들한테 이걸 계속 읽게 해주세요.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란 증거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자, 이 하나님 아들을 믿지 아니한 자는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또 더 정확하게 13절에 얘기하죠. 제가 좋아하는 거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한다. 그 이름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아들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란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만 비로소 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 믿는 거예요. 이 아들을 통해서요,
뭐 하셨냐? 자기를 증거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죽으심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라는 것이 뭐냐? 근거가 요 십자가죠. 다 이뤘다. 끝났다. 이거요. 또 요걸 더 출애굽기 12장 23절이죠. 이 피를 그림자만 봤어요. 그림자만 가지고도 멸하지 못하도록 막아줬다 그러죠. 그죠? 좌우 문 설주에 피 바른 날, 6월절 모세를 통해서 문 좌우 설주에 피 바른 날 이제 재앙에 넘어갔죠. 죽음을 막아줬죠, 하나님이. 그림자만 보고도 재앙에 넘어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때는 이제 완전히 사단이 박살나는 모든 저주 재앙이 끝나는 그 시간표였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자, 사도행전 2장 24절이요. 이분은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가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자, 하나님의 아들을 그 하나님이란 증거로 이제 확실한 믿음과 십자가의 믿음과 부활, 왕적인 그 믿음을 누가 했냐? 바로 예수님이 하셨죠. 자, 이 예수 이름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제 40일 동안 친히 사심을 나타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40일 동안.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에 얘기하냐? 이제 내주되는. 그래서 이제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는 그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또 다른 성령이라 그래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성령은요, 구약에 있었던 신약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그 성령과는 다른 성령이에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왕권이라 그러죠. 자, 이 성령은 우리에게 뭘 하냐?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제 말씀 들은 분들은 이제 성령 인도 그러면 딱 얘기하죠. 사도행전 1장 8절로. 왜냐? 이것도 성령 인도다, 저것도 성령 인도다. 다 각자 자기 체험대로 얘기하죠. 그러면 결국 그거는 성경적인 성령 인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똑같이 누구에게나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요. 십자가 통해서 구원받게 하고요. 부활을 통해서 사단 권세 깨트리는 그 왕권을 회복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에나 똑같이. 그래서 누구에나 똑같이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래서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이 내주되는 완전한 구원을 주세요. 자,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인도하세요. 이게 성령 인도의 기준이에요. 내가 성령 인도 받냐 못 받냐? 그 기준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이라는 것이 땅끝 증인,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본론이고 결론이 돼야 돼요. 즉 이것만이 우리는 언약적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약속이에요. 증인들하고. 그래서 여기는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땅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야만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했을 때 이 성령이 누구한테 임해요? 그리스도. 그 예수 이름 부른 자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것이 권능으로 임해갖고 어떻게 땅끝까지 가도록. 그래서 귀신 쫓는다고 권능이 임했다. 또 치유받았다고 권능이 임했다. 그거는 틀린 얘기예요. 많은 종교에서도요,
권능 얘기하고요. 체험적인 게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우리의 권능은 땅 끝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요, 복음은 모든 문제 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이 얘기를 했냐? 자, 그리스도는요, 지금,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자, 창세기 3장 이 근본 문제를 지금 가지고 있죠.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사냐면요. 에베소서 2장 1절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예요. 우리는요, 영이 죽었었기 때문에 성경대로 말하지 않으면요, 다 틀려요. 그래서 성경이 너무 중요해요. 성경을요,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또 자의적으로 꽂혀가지고 이단도 나와요. 그리고 이상한 사상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요, 그거는, 살아날 회복이 없어요. 성경 갖고 정말 정확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않는다면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자, 분명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죽은 상태에서, 정말 진짜 또 말하지만 성경대로 말하지 않고 성경대로 답을 찾지 못하면 끝나요.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고 나오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살았죠?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세상 풍속 쫓고 공중권세 잡은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그 공중권세 잡은 자를 불순종하는 아들의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해서 이 영은 보이지 않으니까 불순종은 뭐겠어요? 선악과 먹지 못하도록 저 천사죠. 저 천사가 타락해서 그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죠. 그게 뱀의 속에 들어가서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단이 뭐냐면 세상 풍속을 쫓도록 자기 공중권세 잡은 그 권세에 따라가도록 그렇게 지금 흑암의 권세 요걸 잡고선 사람들을 휘둘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속냐면요. 우리는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줄 알아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흑암 권세. 여기에 지금 끌려다니는 거예요. 육체, 욕심, 마음에 원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요 세 가지. 선지자, 제사장, 왕. 지금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이 상태에 사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삶. 전도서 9장 12절 있죠? 인생도 호련히 재앙이 임하면 거기에 걸리니라. 물고기도 재앙의 그물에 걸릴 때가 있잖아요. 새도 올무에 걸릴 때가 있고. 인생도 호련히 살다 보면요. 재앙이 어느 날에 덮치면 거기에 당하게 돼 있어요. 왜냐? 본질상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10분 매체에서 제가 그 얘기 했을 거예요. 예수가 중요하냐, 그리스도가 중요하냐.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기능이 있어야 하나님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은 그리스도냐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는 지식, 예배 드리고 대임하는 그 기능이 없으면요, 그건 인간이 될 수 없어요. 자, 근데 그 그리스도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서요, 열심히 해라, 순종해라, 또 기도해라, 별 얘기 다 하죠.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영, 이걸 갖게 돼 있죠. 예수 이름으로.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점수를 눈에 띄게 해놓고 성령인도가 문제예요. 여기 성령인도. 여기 성령인도는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요. 자범죄와
요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성령 인도가 뭐죠? 성령 인도.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 신앙생활. 요게 성령 인도예요. 자, 근데 이 성령 인도 받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 범죄 사건이 일어났죠. 그게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쭉 나와요. 여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교회 안에 간음 사건이 일어났어요. 간음이 뭐죠? 서로 가정이 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도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화가 났죠. 근데 이런 말을 해요. 5절에. 자, 이런 자들을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칼라를 좀 할게요. 요 성령 내주.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색깔이 별 차이가 안 나네요. 요 성령 내주, 즉 성령 내주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자, 한 번 선악과를 먹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죽지 않는 방법, 영원히 이 사단한테 뺏기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 성령 내주예요. 그래서 이 성령 내주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육체를 입은 이 십자가 주께서 피 흘리기 위해서는 육체, 생명은 피에 있잖아요. 피를 흘리려면 육체가 있어야 돼요. 그 육체를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아들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을 통해서 지금 십자가에 피를 흘리게 하셨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주시려고 인도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이제 죄 문제 해결하고 들어왔는데 여기서 간음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떠날까요? 한 번 성령의 내주는요, 영원한 성령의 내주예요. 영생이라고 그러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요, 영원한 구원을 받아요. 간음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도 분명히 그 얘기를 하잖아요. 육체는 사단한테 내어져요. 짓밟히든 뭐하든 그건 불신자보다 더 처참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구원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쁜 짓 해도 된다, 도둑질 해도 된다, 막 살아도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하면요, 나쁜 짓 하고 뭐 도둑질하고 이런 거 하면요, 거기에 대한 대가로 육체는 사단한테 내줘요. 그거는. 거기에 대한 대가는 벌은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방종으로 흘러가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도 그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자기가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한다 그래요. 왜냐? 기껏 복음을 전한 다음에 자기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래요. 버림받아요. 물론 회개하고 전도자의 삶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요. 도둑질했든 뭐를 했든 한번 그런 실수를 해서 이제 다시 회개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죄를 2번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요. 뭐 양털같이 시기한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뭐냐? 싹 지워버린다는 얘기예요. 회개라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범죄를 가지고 구원 받았니 못 받았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복음을 기껏 듣고 죄를 졌다? 그럼 복음 들은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안 그래요. 구원은 간단하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십자가 부활만 믿으면요, 우리는 구원받게 돼 있어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우리 수준이 아니에요. 성령이 한번 들어왔다,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또 다시 말하지만 막살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사단한테 잡힌 자의 하는 행동이죠, 그거는. 자, 그래서 지금 모든 문제 끝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요거요. 다른 색깔을 한번 찾아보고. 요 그리스도요. 요 그리스도는 지금 과거 문제 끝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1절은 과거 문제 끝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성령 내주로 재창조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는 뭐냐? 창세기 3장 이 문제에서 원죄 문제에서 완전히 이제 빠져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존재냐? 베드로전서 잘 아시죠? 우리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죠. 어떤 존재가냐?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그의 소유된 빛의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존재냐? 다시 한번 말하면요, 왕적인 존재예요. 마가다락방에 성령 있잖아요. 오순절날 임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이 성령은 이제 왕권 가진 성령이에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 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 고백한 다음에 그 밑에 쭉 보면요, 여기 섰던 사람들 중에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 왕권.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지금 그 성령은요, 이제 왕권을 가지고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나가는 그런 전도자들이죠. 자, 그래서 과거 문제 끝났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제 현재 문제 끝났어요. 지금 우리 문제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근데 현재 문제 끝났다는 답은 뭐냐면요, 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은요, 방언받는다고 오는 거 아니에요. 몸부림쳐도 안 돼요. 어떤 일을 해도 안 돼요. 뭐 수억을 갖다 바친다 해도 성령 보내주지 않아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보내줘요. 이 성령이 이제 우리한테 어떻게 하겠냐? 모든 것을 가지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한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요, 현재 문제 끝났다는 건 뭐냐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고통이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은 변함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요. 영원히 분명하고 확실해요. 그래서 현재 문제 끝인 거예요. 자, 세 번째, 미래 문제 끝이 났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 속에서 살게 돼요. 요 성령 충만한 상태 속에 살 수 있는 답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한 상태의 답을 가질 수 있는 게 뭐죠? 사도행전 1, 3, 8이요. 초대교회, 교회의 내용이요. 요게 제가 믿음의 단계 설명할 때 제자의 믿음이라고 설명하죠. 제자가 갖는 믿음. 자, 이 성령 충만한 상태, 뭘로? 예수 이름으로 힘입어. 요게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영원히 어떤 문제도 우리를 뺏어갈 수 없어요. 우리를 뺏어갈 수, 구원을 뺏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은 뭐냐면요, 성령 회방죄요. 요것만 구원을 뺏어갈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뺏어갔다기보다는 처음부터 구원 못 받은 거라고 봐야 되죠. 사실은. 뭐 잘 믿다가 그 이단에 빠진다. 그건 처음부터 아니기 때문에 이단 가는 거지. 성령 내주되어 있는 사람이 이단으로 간다. 그거는 아니에요.
자, 요거에 대해서 그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로 보면 돼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러니까 뭐죠? 그리스도의 빛을 얻었어. 그리고 하늘의 은사. 뭐겠어요? 뭔가 하나님 주신 은사에 의해서 자기가 이제 일을 했겠죠?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됐다는 것은 전도자의 삶에 참여도 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전도 1차, 2차, 3차 했잖아요. 여기에 참여한 맛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했어요. 또 어디 또 있냐?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한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래요. 진짜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는 전도자를 괴롭힌다? 또 비방한다? 여기에는 성령 해방자라고 할 수 있죠. 자, 미래에 끝났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도라는 것에 답을 내고 하나님은 문을 여시죠. 자, 우리가 미래 문제 끝났다는 건 사실상 사도행전 2장에 5가지 답을 가졌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요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요걸 확인하면서 날마다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미래 문제가 끝났다는 거예요. 자, 이 전도에 답났다는 건 또 뭐냐면요. 이제 문제 근원을 알죠, 이제 자, 우리는 문제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문제,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란 말이죠. 사람이 생각하는 문제, 요걸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본 문제가 뭔지 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근원 문제, 즉 사단으로부터 오는 그 문제, 요거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성령에 대해서 얘기했죠. 성령은 왕권이라 했잖아요. 왕적인 성령. 이건 뭐겠어? 흑암을 꺾는 권능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요한복음 14, 15, 16장을 얘기하면서 이 성령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제는 담대해라. 내가 사단을 이겼어. 세상을 이겨놨다. 이제 그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세상 다 이겨놨으니까 이제 이 성령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담대하고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이겨놨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의 근원도 알았죠. 예수님이 다 깨트려 놨다는 것도 이제 이겨놨다는 것도 알았죠. 그러면 이제 뭐냐? 문제 있어도 상관없다요. 이게 모든 문제의 끝이에요. 문제에 의해서 우리가 자지우지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형상이란 말 자체에도 우리가 사단에 의해서, 문제에 의해서, 이런 게 의해서 우리가 인생이 자지우지되지 않나요? 자, 그리고 문제 어떻다 그랬어요? 지나가는 문제에 있다 그랬어요. 또 내가 갱신하면 되는 문제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계획에 있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요, 우리는 이제 모든 문제 끝났다는 게 뭐냐? 말씀 성취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 성취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큼 최고의 축복은 없죠.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제자예요. 자, 제자는요, 물론 바울의 고백도 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그 고백을 한 자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사도행전 23장 11절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핍박에서 쫓겨나가는 그 바울에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서서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요걸 갖게 돼 있죠. 제자는.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이요. 여기서도 그랬죠. 바울이 고백했어요. 나의 속한 바 풍랑만 났을 때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 그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고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제자는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저 문제 와도 그 문제에 휘둘릴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러죠.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예요. 자, 그리고 현장 정복이요. 교회를 지키는 자예요. 다스리고 지키는 자.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로 개인 양육화하도록 개인화시키는, 그렇게 만들어야만 교회가 살아나요. 자, 그래서 모든 문제 끝났다는 말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났다.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을 죄까지 다 끝내셨다.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이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우리는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신분 자체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 또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창세기, 재창조는 뭡니까? 원래 하나님 창조하신 창세기 1장 20절, 28절, 그거 성령으로 이제 더 재창조가 된 거예요. 현재 문제는 왜 끝났죠? 예수 이름으로 성령 보내주시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대상자가 있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인도 방향이 분명히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문제도 끝난 거예요. 미래 문제도 끝난 건 뭐죠? 사도행전 2장의 5가지 응답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확인하면서 살아나가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뭐 결론이랄 것도 없지만 이미 다 물론 결론 말씀드린 거지만요. 자, 하나님의 창조요. 시작과 끝 다 가지고 시작하셨어요. 자, 과거는 우리가 신분이 이제 변화된 거예요. 그쵸? 그리고 현재는 이제 뭐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 보내주기 때문에, 미래 문제는 뭐죠? 인생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언약 있죠? 복음 5가지요. 자, 하나님 아들 이길 문제 없다 그랬죠? 십자가 이길 문제 없고요. 또 부활의 능력 이길 문제 없죠? 예수 이름 이길 문제 없죠? 전도자의 삶 땅끝까지 가는데 바울 그랬죠? 이길 문제 없어요. 그리고 응답 5가지 삶 속 금방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게 좀 나눠져야 되는데 이게 결론이에요.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문제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모든 문제 끝났다 했을 때 이렇게 들어가도록, 그리고 요한일서 5장 요거 있죠? 하나님의 아들, 요거 성경으로 애들한테 정말 하나님 존재 확신이 될 만큼 자꾸, 뭐 애들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첫 번째 단추가 안 껴지면은 그거는 사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혼란 속에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뿌리 내리도록 우리는 자꾸 성경 갖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 잘났다 나 잘났다 떠들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성경 갖고 확인하면서 나가면 됩니다.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